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이 복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번성케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두 번째 약속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하시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경에 있는 율법의 내용들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읽었던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창세기의 내용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내려와서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처음에는 70명이 애굽에 내려갔지만 이스라엘은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한 것 때문에 애굽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어떤 염려를 하고 걱정을 했는지가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생육과 번성을 두려워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났을 때에 애굽의 대적들과 하나가 되어서 애굽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떠나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애굽에 살고 있는 여러 민족들과 다르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민족이 왕권을 차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저 민족이 왕권을 차지하기도 하는 그런 다민족 국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민족 국가들을 통틀어서 애굽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여러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라는 한 부류, 그리고 또 하나는 히브리 민족,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들, 그들이 지켜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때문에 언제든지 저들은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애굽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은 이후에 애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또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애굽 여러 민족들과 동화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여서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은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강대한 민족이 큰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이스라엘을 애굽에 남겨두되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여러 다른 민족들처럼 이스라엘도 애굽 사람이라는 그 틀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태도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완전히 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의 좋은 기능들을 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가 교회로서 남아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과 너무 구별되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이지요. 세상이 교회에 원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구별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선에서 기독교 진리를 이야기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금은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조금은 음란한 것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돈에 대한 욕심도 좀 봐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적당한 선에서 종교를 유지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혹독한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스라엘의 수를 유지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학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애굽의 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세상과 같아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세상과 구별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과 구별될 때에 학대 중에도 번성했던 이스라엘처럼 교회도 미움을 받지만 말씀이 왕성해지고 믿는 자가 더해지는 그런 공동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체성 앞에서 우리도 우리가 지켜가야 될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해야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반드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무리 세상이 강포하고 음란해도 또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